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랑을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도로 오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가서 토기장의 옹깃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이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오지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으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것을 들으시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제가 부르는 말이 그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좋은 그들이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지하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님께 이같이 이 성으로 도배받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의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도벳에 들어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졸라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부패와 타락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일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하는 아이들에게 타이르고 징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단번에 듣지 않는 인간의 죄된 모습이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그 아이에게 자녀에게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단번에 잘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항하고 듣지 않으려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하나님께서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시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이 성경에 참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돌이킴의 기회로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 있어서 변명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선지자는 자기가 여러 번 말했던 그런 취지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1절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시면 거기에서 내가 이런 말을 선포하여 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전하는 말을 자신이 만들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예언들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듣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라고 한들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백성들 중에 어른들과 제사장 중에 어른들과 함께 하시드 문 어귀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로 갔습니다. 하시드 문은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문 쪽에 질그릇을 만들어 파는 토기장이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질그릇을 만들다가 모양이 잘못되었거나 금이 가서 도저히 팔 수 없었던 질그릇들을 그 문을 통해서 아래 골짜기로 던져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온갖 쓰레기들을 그곳에서 불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제사장의 어른들을 이곳으로 데려오 가게 하신 것은 그곳이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바알의 당과 이방 신들의 우상을 세워서 섬겼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인신 제사까지 행했던 제약의 온상지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마치 범인의 현장 검증을 하듯 유다의 어린들이 자신들의 죄를 부인할 수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곳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귀가 떨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의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속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유다의 멸망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우리께 와서 얼마 후에 나라가 망한다고 말한다면 아주 충격적일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떨림은 훨씬 더 더할지 모르겠습니다. 유다가 이처럼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를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절에서 5절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여러 차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악의적으로 떠나면 비록 그가 세상에서 성공을 했을지라도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둘째로 가나안 땅을 불결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불결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상들과 임금들도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했다고 우상 숭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전에 행했던 우상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전 사람들이 행하지 않았던 각종 우상들을 새롭게 들여와서 그것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의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는 바알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인신 제사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많을 것인가 하면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적들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그 모든 계획들을 무효화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시신을 장래에 치를 사람도 없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육을 새와 짐승들이 먹을 뿐만 아니라 사람마저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들을 먹고 친구를 서로 잡아먹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잘 되지 않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되면 이제 이렇게 처참한 지경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상황은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실패한 그릇을 깨뜨리면 그것으로 다시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집에서 컵을 사용하다 떨어뜨려서 박살이 나면 그것을 다시 붙여서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골짜기 전체가 시체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시체를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작 당신의 말씀보다 선하셔서 그대로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그것을 징계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위협도 실상 자기들을 놀라게 하여서 조금이나마 경외심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목을 곱게 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며 자기의 죄스러운 길을 고집하는 그런 완고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자기의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의 잘못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죄와 죄인들에게 대해서 두렵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나 그 말씀의 역사들이 아무 효력이 없게 되거나 생각보다 그 역사가 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잘못 만들어도 그것이 마르지 않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마에서 꺼낸 후 잘못 만들어진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토기장이가 만든 구운 질그릇 중에서 금이 나고 가고 구멍이 난 그릇과 같은 그런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징계를 받아서 겸손해지도록 70년의 시간을 그 징계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도 유다 백성과 같은 그런 어떤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금이 가고 구멍난 질그릇 것 같은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우리 인생이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따라 죄를 먹고 마시며 어긋난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죄를 더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조각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안일한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붙들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의미 있는 뜻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가운데도 주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존중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곧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께 간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멸망당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마음 아프게 하는 하루로 그 시간들로 채워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된 하루로서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정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허락하셔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하루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면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 상황들이 더 나아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셔서 나타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안일함에 우리의 신앙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